아멘. 오늘은 그들의 실체, 거짓 교사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건강한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 또한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고 물어보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 자체가, 여러 가지 비유 자체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감춰진 그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 역사 안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가라지가 보이면 조속히 뽑아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함께 자라게 두어야 할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농부들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찾아봤거든요. 농사 짓는 패턴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방식에도 맞지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말씀처럼 곡식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농부들은 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농사를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농사 자체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곡식에게 해가 됩니다. 곡식은 가라지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점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로 인하여 알곡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좋은 밭에는 좋은 곡식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사 가운데 가라지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의 역할. 좋은 밭에 좋은 곡식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같이 접붙여져 있는 곡식 같지만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알곡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곡식들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설득을 당했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그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신앙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잘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겠죠. 신앙의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신비하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켜 가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인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존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죠?
내버려 두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맥락상 마치 그냥 편안하게 둬도 되겠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방어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적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계속 존재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뽑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 신앙을 세워갈 때 그들의 역할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확신하건대 정말 참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믿음을 윤택하게 이끌어간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에도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그 믿음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어땠고 이들은 어떻고 그들은 뭐 등등 계속 그들에 대한 비판으로만 가득 찬 내용이죠.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은 교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의 특징은 교만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특히 우리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좋은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당돌함, 그들의 용감함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당한 담대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였다라는 말씀을 보아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초반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아 그들의 담대함은 교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 있는 자들이란 1차적으로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확대 해석해 보면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영광의 존재인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존재, 영광의 대상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돌하게 비방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다라는 단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식대로 해석해 보면 뻔뻔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들은 어떤 자죠? 솔로몬식대로 표현하자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은 당장 어떻게 나올까요? 떨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찼더라. 그 다음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싸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엄청난 신비한 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떨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보자 즉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역시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 떨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대상 앞에서 떨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넘치는 교만.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존재 앞에 떨지 않았다.
그냥 그래 그렇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은 영광의 존재를 당돌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까지도 비방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1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은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교만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과 같이 교만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비난을 한다면 판단을 하고 보복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헬라 문화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정죄하다라는 뜻인데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잘못된 성도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교만과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그들을 고발하지 않음으로 뭘 보였습니까? 참된 성품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고상한 성품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내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있는데 다음 서신에 보면 유다서가 나오거든요. 우리 유다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이후에 유다서가 나오는데요. 유다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다서의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 보니까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베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각각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시체 앞에서 타락한 천사와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타락한 천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잖아요. 성경은 주로 미카엘 천사를 군대 장관으로 표현하고 싸우는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미카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천사장이라 하여도 자기 본연의 지위와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존재가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 같지만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한쪽 뺨을 맞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돌려댈 수는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서운하고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할걸요. 우리 모두가 그럴걸요. 정말 거룩한 성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복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자기의 본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죠?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뺨을 돌려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착한 심성이 곳곳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본문에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착한 심성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주께서 악인을 뿌리채 뽑아달라고 기도하며 그의 자손들은 고통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말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린 생명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올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온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기의 지위와 제 본연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함이 있어야 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떨림이냐면 거룩함과 순결함 앞에서 나타내는 공경심이라고 칼빈은 말했어요. 우리가 영광 있는 존재 앞에 떠는 이유는 거룩함과 순결함 앞에서 나타나는 공경심이다. 공경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공경은 사랑이 그 동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예쁜 아기를 본 아빠가 아기를 잘 만지질 못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만져서 다칠까 봐 그 아기의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해 보였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 앞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의 세계를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곳에도, 또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아이와 같았다라고 칼빈의 생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래서 평생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영광 앞에 떨며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본을 기록한 이 서기관들이 기록한 역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왕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왔으면 고대에는 일어나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건데요. 왕이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대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사본을 필사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들어와서 기웃기웃거려도 일어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된 성도는 떨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떨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떨림이 있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하면 무례하다는 말이에요. 무례하다.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니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무례합니다. 뻔뻔합니다. 착해 보여요. 그러나 무례해요.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로 이 본문은 결혼식의 주례사로 많이 택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주례사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본문인 거죠.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라. 어떻게 살라? 이렇게 살라. 믿음은 물에 이행치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진리와 함께 이러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주제넘지 않고 뻔뻔하지 않으며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거짓 교사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보이시죠?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너무 강한 비판을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사실 여러분 연단이란 이 단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좀 생소하지 않아요? 악인에 대하여 연단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악인도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exercise 나와 있고 트레이닝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받아요.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육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탐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좋은 기술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더욱 단련되어 성장해 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신앙의 학교라고 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학교에 동일하게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경험했어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탐욕에 연단돼 갔습니다. 모든 동기가 탐욕입니다. 대표적인 탐욕이 뭘까요? 물질적인 것이 대표적인 탐욕이죠. 지금 시대나 베드로가 살던 로마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흡사합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거의 흡사합니다. 바라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동일했고 종교가 필요 없다. 세속성이 가득한 오직 과학만이 믿을 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과거 시대나 현대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탐욕이 연단이 되어서 물질뿐 아니라 다른 생활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부만 쫓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이 가득하면 물질적인 것을 쫓으면서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쾌락은 방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오직 육체만을 따르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금 강조되는 것은 물질의 탐욕뿐 아니라 부도덕한 모습이 교회 안에 아주 뻔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탐욕은 사실은 사람들을 탐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여성은 남성을 탐하고 남성은 여성을 탐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본문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뭡니까? 연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연회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시장이나 문화에서 사용되면 대규모의 잔치와 풍요로운 파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차용하게 되면 성찬이 됩니다. 성찬, 공동 식사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성찬은 지금처럼 거행하지 않았어요. 애찬의 형태로 공동의 식사로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기독교회 안에서 공적 연회로 불리기도 하였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식사가, 이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욕을 추구하는 시간이고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설스러운 말과 행동, 복장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생활은 방탕한 생활 그 자체였어요. 초기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밤처럼 행한다.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밤처럼 행한다. 이 표현이 딱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낮 시간에 밤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밤은 어떤 때죠? 범죄하기 좋은 때, 쾌락에 젖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 때, 타락이 확장될 때, 밤은 죄짓기 좋은 때이지만 죄를 가리기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밤처럼 행하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쾌락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얼마나 부도덕하고 방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는 백주대낮에 옥상에 텐트를 설치하라고 명령한 후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옥상에 장막을 치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악한 행동을 벌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단적인 성도들이 이와 꼭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여기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텔레아조인데 이 미끼라는 말이에요. 미끼를 달다라는 말이에요. 미끼를 썼다는 거예요. 유혹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미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미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베드로가 미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미끼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요. 미끼의 달인이 베드로였다고요. 어떤 미끼를 써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였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광풍이라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심장한 거예요. 바람의 전문가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가 볼 때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미끼는 연약한 자라면 누구라도 물 수 있는 좋은 미끼였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좋은 미끼를 쓰고 있구나.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평생에 싸워가야 할 탐욕이라고 하는 미끼, 인간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러나 감추고 싶어하는 쾌락적 욕망, 이러한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믿음도 가져서 구원도 받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자.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다며 우린 그렇게 믿으니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경향을 그들이 건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그 미끼를 확 물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깊이 우리 마음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신앙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고 재차 권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다른 한편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너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신적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순되는 의미 때문에 뭐가 생긴 거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교파가 생긴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르침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굳게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가르쳐지니까 모순적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변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잘 안 되면 살아보면 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인생이 정직하게 살아봐라. 내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굳게 세우는 것이 오래가는지를 살아봐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지키시는 것이 더 큰지를 살아봐라. 우린 그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안다니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백성들을 감싸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의 최종 운명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잡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서로가 잡아먹는 세계임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유지되고 동물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다큐들을 보면 그 사파리 같은 데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는데 약한 동물들이 죽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관여하지를 못하죠. 그 이유가 뭐냐? 다 총들을 갖고 있거든요. 사냥꾼들이 같이 옆에서 가드하고 있으니까.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경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 역시 나이가 들면 결국 잡아먹히더라고요.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더라고요. BC 6세기경부터 철학계에서는 짐승의 본성과 권리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죽여도 되는지 또 짐승에 대해 학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고대 헬라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짐승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도 있어요. 짐승은 그저 잡혀 죽을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이 이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짐승은 정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짐승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성이 없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물들은 도덕성의 부재, 도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본능적으로만 행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옛날부터 악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본성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지금도 저 사람 짐승만도 못한다. 또 이런 표현들도 들었죠. 개만도 못한 인간.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짐승과 비교되고 있어요. 짐승과. 지금 베드로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요지가 뭐냐면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무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 멸망으로만 이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 가운데 12절에 보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발자취 전체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인생의 행로다. 스스로가 멸망의 여행을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15절에 가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람이 여행하였던 그 도로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모든 도로는 발람이 여행했던 그 도로일 뿐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당시가 헬라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꽃피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기원전 3, 4세기경에 꽃피웠던 철학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로부터 나온 철학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쾌락주의입니다. 희락주의라고 하는 요 핵심적인 본질인데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탕하고 방종한 쾌락주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만을 따르는 쾌락주의, 이것만 주장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피쿠로스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던 쾌락에 대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단지 도덕성의 어떤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그의 책에는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 쾌락주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방탕한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선, 정말 지속 가능한 선한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높이 축혀 세우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과연 그거였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쾌락의 방향이 다 육체의 정욕과 도덕성의 부재, 방탕한 생활의 연속선상으로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에피쿠로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자유를 준다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학적 의미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든지 도덕성의 부재를 통하여서도 뭘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며, 이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며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부채로 다가오지 않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자유로만 다가온다면 누구든지 방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쾌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성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성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잘 될 때에도 필요하고 잘 안 될 때에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 우리의 창조자와 심판주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성이 뚜렷이 있는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잔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또 이렇게 반복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계속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포장한 거짓된 신앙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비판의 대상은 의도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사람. 예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끼를 자꾸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미끼가 뭐죠?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미끼 두 가지죠. 탐욕과 쾌락입니다. 탐욕과 쾌락. 계속 던져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는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그들은 사실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사람이니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심판이 큰 겁니다. 그러니 저 자신에게는 사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할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좀 복음 안에 세워지려고 할 때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려고 할 때 복음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왜곡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30년을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을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몇 개월을 그런데 어떤 건강한 신자의 한마디의 말씀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신앙생활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열매로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대고 우리 자신의 인격이 교만과는 거리가 멀며 탐욕과 싸우고 부도덕한 생활들을 변화시켜가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